순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송선구를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같이 11월의 암송선구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데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면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여러 내용 중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6장 이후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18장으로 가면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 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유다가 만찬 자리를 떠나죠. 이렇게 유다의 배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곧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타락하고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과 기쁨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사랑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모습보다는 긴장감이 가득하죠.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쭉쭉 자라지 못한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진 않았나? 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애당초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심이 없는 죄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전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하며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자라죠. 이 말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치고 그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뭐 하는 게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밤낮 울고 싸고 또 울고 싸고 가끔 한 번씩 웃어주고 또 울고 싸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는 뭐하러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밤낮 울고 싸는 아기 보면서 허허 이거 사람 구실 못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아무리 무능해도 그건 짐승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있어도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지요. 몸이 커야 하고 생각과 인격이 자라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가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더 풍성한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키울 때를 우리가 돌아보면 젊은 시절, 여기서 젊은 시절은 20대 후반과 30대를 말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고 또 아기를 여러 번 키워본 것도 아니고 처음 키워보더나 정신없이 키우느라 가끔은 험한 소리가 나올 때도 있죠. 저도 우리 어머니 얘기 들었지만 제 동생을 우리 어머니가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우니까 던져버렸다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나이 때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손주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마냥 좋은 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키울 때처럼 손주들에게 험한 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이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부부와 같지 않습니다. 돈 버느라 정신없는 중에 세상살이도 힘든데 집에 있는 아기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부담이 하나님께는 없죠. 그런데 젊은 부모처럼 시켜놓고 안 하면 때리고 혼내는 방법으로 기르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못난 부모여서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키우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며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핏값으로 건져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두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두려움과 겁먹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잘했나 못했나,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채워버리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으로는 안 들리고 저 믿음 좋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말고 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고 오히려 침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씨 뿌리는 비유 후에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꾸만 비유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왜 굳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표현을 하시는지, 그동안 행한 기적들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나타내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서 있겠습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무릎을 다 꿇을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비유로 번거롭게 설명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을 인용하신 것인데 일꾼을 찾는 하나님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하여 일어선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인다 해도 그들이 못 볼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맞는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씨 뿌리는 비유는 주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못 듣는 이들이 스스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돌밭이 혼자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듣는 자가 되며 누가 좋은 땅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쉽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옥토가 됩시다라고 결론을 내릴지 몰라도 그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옥토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말씀이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비유이고, 그 구원을 입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들입니다.
그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전부 쓸모없는 땅들이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으로 끝난다는 표현입니다. 귀한 것을 보아도 모르고 영생을 보여줘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뭐라고 선언을 해버리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나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에게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헛되고 거짓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꿔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비유죠. 어떤 이는 30배를, 어떤 이는 60배를,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다 한들 그의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손해고 다 비극으로 끝나고 헛수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비가 내리죠. 살아있는 배추에게 이 비는 너무나도 단비가 될 것입니다. 더 이파리가 풍성해지겠죠. 하지만 옆에다 뽑아서 버려가지고 며칠 동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잡초에게 이 단비는 오히려 더 물러지게 해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만들 뿐이죠. 똑같은 비이지만 생명이 있는 작물에는 더 풍성한 생명이 깃들지만 이미 죽어버린 것들은 계속 죽음을 더할 뿐이죠. 이러한 내용을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없이 사는 자들과 너희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얼마나 헛되냐, 나는 헛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는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면서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30배를 합니까? 100배는 꿈도 못 꾸겠습니다. 이 열매의 풍성함을 나는 역시 안 돼.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포도씨 나는 한 개나 맺으면 되지 뭘 30개야 라고 하면서 겁먹고 자책하라고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루에 몇 개 정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몇 개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 2개나. 근데 엉뚱한 걸 맺는 게 훨씬 많죠. 1년이면 그럼 좀 낫긴 한데 연말만 되면 후회와 한숨뿐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야구를 모르시죠? 저는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에 그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 중에 3할 타자라고 있는데 3할을 치는 타자면 아주 잘하는 타자입니다. 근데 왜 3할이냐? 10번을 나가면 몇 번을 치니까 3번 쳤다고 아주 잘한대요. 10번 나가서 6번을 못 치고 그냥 돌아와도 3번만 치면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3할 타자들은 6번을 다 허치고
매갈이 없이 돌아와도 방망이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딱 들고 다음 타석에 보자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날을 기다리며 연습을 더 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실패하는 게 훨씬 많다라고 해도 놔버리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 하루를 오늘은 힘써 오늘은 안타를 치리라 라고 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매번 후회만 하고 방망이 집어 던지고 왜 공을 그렇게 던지냐고만 하고 있으면 언제 안타를 칩니까?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나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쳐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로 가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말씀 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6번 허치고 돌아오는 것만 자꾸 기억에 남아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속해 있는 나를 못 보고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다른 종교에서 그냥 대상만 바뀌어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곳에 가겠다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죠. 이 사랑은 가슴 콩닥콩닥 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라고는 한많은 이 세상에서 근심이나 걱정 없이 욕 좀 안 먹고 삽시다 라고 하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걱정 근심 없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며 나갔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탕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도망갈 일이 없이 나가봤더니 다 쓸데없더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제는 스스로 아버지 아래서 아무리 고대도 그 모든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 변화된 삶이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내게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맺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인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관심 없고, 그러니 옛 길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로 사는 싸움을 쉼없이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나무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가 최고 우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고 그 구원이 맺는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꾸만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도 않은데 그럴듯한 열매만 갖다 붙여서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분노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 용서와 사랑과 격려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 못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변에 비추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